열심으로 이제 나갈 텐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소리할 겁니다. 열심히 나가봅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30페이지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본 처소에 대해서 볼 텐데,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음 같이 영을 구원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진리장소가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여 성경에 나타난 장소적 개념을 조금 알아야겠다. 성경은 많은 공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 기독교 교리에는 의문으로 내려오던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믿는 자의 진리장소로 소개되어 있다. 바깥 어두운 곳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타난 흉물의 장소를 살펴보자 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지만 그냥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NIV라든지 아니 HRV 우리가 지금 쓴 성경에 여기에는 우리가 음부, 하데스, 음부나 아니면 지옥, 게헨나죠. 게헨나, 탈타로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킹제임스는 더 헬이라는 것으로 지옥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혹여 구별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장소는 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옥에 있는데 여러분 옥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하도 혼이 타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이 백성을 물로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더 이상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 참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죠? 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들을 멸해야 되는 이런 인사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그 소모지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성폭행한 자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자가 회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자기의 덩어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린도교회 목사가 자기 일을 생각했는 사람이었던지 저 사람은 나가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면 큰일 난다 싶어서든지 내쫓지도 않냐고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의 주님이 그래서 그 핵심이 너희는 누룩 없는 산떡이다.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떡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유풀이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루 소말에 어떤 여자가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역사가 나오죠. 그 가루 소말이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데 그 순수한 말씀이 바로 가루 소말의 역사는 우리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순수한 가루 소말의 밀가루 그걸로 우리가 좋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여자가 음료죠. 여자가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을 먹은 결과로 부풀려져 가지고 겨자 나물 만한 나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같이 커버려 가지고 비리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비유풀이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의 수많은 비유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할 것인데 제하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그 가루 소말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분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아까 본 것이 지금 불못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봤죠? 이 불못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그냥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무조건 가는 지옥.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음부나 지옥이나 무적행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옥이에요. 뭐라고요? 옥.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임시초소다 그 말입니다. 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 조금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 혼이 너무 음란으로 타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돈으로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음란으로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타락하고 그 자기의 그 마지막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는 어떤 한쪽 소리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럴 것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를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이 거룩한 몸에서 그것도 누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바울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보도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꼭 그 선배를 한 번씩 얼굴을 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딱 돼 있습니다. 몇 사람. 베드로 사도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사탄한 베드로 물러가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형님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어 쫓았는데 그 사람이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 영구원이 저 맨 나중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이 구원받아서 이미 혼구원과 몸구원을 이뤄가서 이 땅에서 몸구원도 있는데 영이 구원받고 혼이 정결하게 돼서 이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니까 이 몸구원에서 나오겠지만 몸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육신의 세상에서 이 기능이 그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런데 마음이 타락하다 보니까 몸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의 육체에 남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기회를 아예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미 구원받은 그 영은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영은 주에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거는 못 버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그런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은 겁니다. 혼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 구별해내고 싹을 막 멸망할 계획을 하나님이 잡으셨죠. 그래서 멸망했는데 그때 그 영이라도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잖아.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에 미치신 분 무리구주 예수.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영으로라도 거기가 전파하신 분 하실 일이 바쁘시죠. 자, 그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한 동안에 주님이 주신 분복과 은사 그걸로 주신 사명, 주신 달란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결정이 우리의 혼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살잖아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요. 이 혼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요. 사랑 있는 사람은 심어진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 속에 엉뚱한 음란이 쏟아져 들어가 있고 이 속에 엉뚱한 탐욕으로 가득해 있고 자기 탐욕 싹 다 가버려요. 그냥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이 연습이 없잖아요. 한 번 딱 거기 정해졌잖아요. 주신 수한 동안 주신 분복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는 인생이 최고 복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맡겼든지. 할렐루야. 그거 딱 정리됐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지옥과 이런 부분들이 믿는 사람들도 둘째 사방에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히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불꽃이다. 여기가 불꽃이다. 여기가 불지옥이다. 막 그러죠. 그것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이 교리가 없으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리를 갖고 있죠. 자, 우선 차례대로 가봅시다. 자, 음부와 지옥은 전부 다 무슨 처소다? 옥인데 옥은 다 뭐다? 임시처소예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아주 이렇게 따지게 들더라고요. 그 뭘 가지고 따졌냐면 마귀가 이 세상에 어딨냐? 성경 봐라.
성경을 갖고 제 방까지 왔어요. 와서 베드로전서 2장 너 4절 그쪽으로 해서 보면서 봐라, 지옥에 있잖냐. 마귀를 그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천사를 어디에다가 땅맨 및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흑암 안에 묶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유다서랑 그렇게 보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없고 음부인 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 갖다 드리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넓게 보면 음부도 두 방면이 있다. 첫 번째 방면은 무슨 방면이냐? 우주가 음부예요. 우주가. 네. 이 우주 안에는 마귀의 영역이 다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우주는 전부 다 흙이고 이게 다 먼지입니다. 그렇죠? 안 가봐서 몰라요? 가까운 달에 가본 사람들 막 보내잖아. 그죠? 화성도 갖다 보내잖아. 이 지구 같은데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우주 자체가 다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 안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마귀, 달 날아가면 마귀 손을 벗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뇨? 달 날아가면 마귀의 손을 벗어나요? 그럼 조금 더 멀리 화성 가면 안 가보고도 잘 알아. 진짜 믿음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다 음부 안에 들어가요. 넓은 의미에서 음부 가운데로 들어가요. 성경의 표현이 광야 40년 교회를 걸어가는데 고라당이 교만해가지고 명예욕에 빠진 이 고라당이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식으로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한 이 고라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근데 그 표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음부로 되어 있어요. 땅을 확 갈라가지고 거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음부 가운데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땅 속의 음부라는 개념이고 우주 안의 음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음부 가운데다 가다 놓고 지옥에다 가다 나오라 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계시록 10장에서 이제 공중에서 내려 쫓기겠지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2장에도 말씀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미혹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곳이 어디?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얘기요? 어떤 사람들요? 왜 이렇게 여기 이 지구와 우주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좋게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귀신판입니다. 이 세상이. 네? 이거 딱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 지옥 가운데다가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음부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상이라 저주 가운데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원래 이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니죠. 지옥 같은 곳이죠. 뱀이 우글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영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지구가 있는 지구가 이 뱀으로 그냥 막 지옥에서 돌아가더래요. 그게 맞지. 이 세상은 마귀판입니다. 갑자기 마귀판이라 하니까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음부가 있고 좁은 의미에서 땅속 음부가 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저 땅 밑에 지옥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이 온 우주 안에 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음 같이 마귀가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예수님 사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가 옆에도 따라가고 기도하는 데도 따라가고 그냥 시험하는 데 따라가고 베드로 속에서 옆에서 제자들 속에서까지 따라와. 네? 거기 오면서 예수님이 일을 막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고, 이 말은 내가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저가 내 옆에 있은들 아무런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게 되면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상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우리 엘림에서 훈련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혈육에 관한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애국에서 살던 이런 것들 있잖아. 내 거, 나, 나 이런 것들이 성경은 육신의 소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에 매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하나라도,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는 내 자식일지라도, 재물일지라도, 사업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한 당신은 사단으로부터 절대 자유치 못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은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로 끌고 나오는 게 지금 이 사역이에요. 그것은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넌 이미 박혔잖아 임마.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는 나를 육신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너 그 이상은 못하지 않냐. 그나마도 하나님의 소관이 있지요. 물질 다 가져가 봐라. 나는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간다. 너네 건강 다 가져가 봐라. 욕처럼. 그럴수록 난 주께로 더 간다. 너는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뿐이요. 아주 그냥 사단의 꼴을 납작하게 만들어. 내 거 다 가지고, 어차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너 이거 건드려봐야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너는 성치 못해. 그러니까 아예 사단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구원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구별돼 나와줘야 되나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니 우리 생명도 주님 앞에 맡겨 그 안에서 이렇게 싸졌는데 당신 할 일이 뭐냐, 나에게 할 게 뭐냐, 뺏어간다고 가져간다고 죽인다고 모든 걸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네가 그럴수록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그 사단이 졸도하겠네. 그래서 이걸 영을 빨리 우리의 신령을 키워서 사단의 세상을 다 삼켜서 세상을 전부 다 얻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건 나를 포기하고 이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야. 그냥 빨리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서보십니까? 빨리 끝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봅니다. 거기 우리의 몸을 뺀 아니고 무적행, 여기도 다 옥인데, 옥이라는 얘기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단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못, 그 림내라는 불못, 이것은 영원한 처소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 어두운 곳. 자,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여기 한번 처음에는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장동수 목사님 읽어주시죠. 바깥 어두운 곳은 불신자와는 상관이 없다. 성경 전체의 교리를 볼 때 이것은 정확하다. 마태복음 25장 1절 30절까지 보면 연결된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다. 이 열처녀가 모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미래는 5처녀는 구원을 받았어도 거룩하게 신부단장, 혼이 구원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구원을 받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사람이다.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영 구원은 우리 은사나 봉사에 상관이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긴 자들은 혼인잔치에도 들어가고 천년왕 동안 왕 노릇한다. 하지만 진 자들은 천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자도 내가 쫓겨나 옥에 갇혔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준비치 못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자, 양심이 화이 맞은 자, 성령 해방한 자 또 갈 것이다. 성령 해방 때는 용서가 없고 그곳에 가서 그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러야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날마다 육체 열매를 맺은 자들, 예수 믿는 토국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집 지은 자들,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더럽힌 자들,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 악인들, 모친을 강간한 자 등등 성경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신부단장 안 된 사람들, 즉 장성하지 못한 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가기가 쉽다.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가는 영계들은 나중될 사람들이다. 앞에 있는 천년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많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성도가 이곳을 피하려면 신앙 안에서 자신을 얻지 말고 잃어버려야 한다. 하와는 아담의 신부이다. 하와가 만들어지는 성부는 아담이다. 아담이 갈비뼈로 만듦같이 하와인 교회는 그리스도 옆구리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배제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키우시는 것이다. 키운다는 것은 우리 혼안에 사단이 주입해 놓은 그의 성분을 모두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우리 혼안에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체험되어지면서 우리 온 영과 몸과 혼이 성육신화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는 택함받은 자의 임시초수가 바깥 어두운 곳에 꽃 말이고 바깥 어두운 곳 말고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또 다른 옥이 나온다.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들을 가두어 놓았던 곳이다.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한 결의로 연옥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는 연옥은 성경의 옥이나 바깥 어두운 곳과는 다르다. 그들의 연옥선은 이 세상에서 해결치 못하고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면 낙원으로 올라간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다. 물론 이들도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는다든가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장면들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맞지 않은 결이다. 바깥 어두운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결산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심판석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열매로 주님의 정원에 다니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4장 아까 펴서 안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숨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에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칭송하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지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분명히 이거 아멘 하십니까? 자, 우리가 형제를 여기서 지금 믿냐 안 믿냐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했느냐. 이 형제를 판단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시인을 안 한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제 교만에서 나는 열매가 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저가 넘어지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고 하나님께 달렸고 일으킬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택하고 저를 향한 계획 속에서 그분이 어찌하심이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에게 어찌하는가를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럼 내가 어찌하고 있는데 너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느냐, 판단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입술이 닫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더 많은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왜? 아는 만큼.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와도 나는 죄인이 나는 모르고 나는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까딱하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계속 그 대중매체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한참 막 기도원이 발달할 때 있었잖아. 지식은 좀 막매했어도 그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그 생명을 따라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기도원이 미어터지고 그냥 그분 의지하는 믿음, 그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역사했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설교도 그냥 방송에서 듣고 사방에서 들었고 사방에서 보고 하면서 성도들도 지식이 너무 높아졌어요. 사회적인 지식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진 지식으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큰 죄를 더 짓게 되는 수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노선을 따르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만 항상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분의 영을 접촉하고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이 영이 되는 우리의 체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생활 없이 우리가 아는 것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판단하고 돌아다니고 정지하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다니는 넘어지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넘어지냐. 그러니까 욥에 새 친구는 많은데 욥 같은 데가 별로 없어. 욥이 되고 싶습니까? 욥의 새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욥이 되기보단 욥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죠. 사실은 안 잃어버리고 그냥 판단하기 좋잖아요. 네가 죄를 안 짓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이래가면서 솔로몬이 되고 싶지요? 다윗 되고 싶겠어요? 지금 그 인생들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가볍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결말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달리니까 다윗이 좋아요 이러지만 솔로몬 여기 놓고 다윗 여기 놓고 누구 다르겠냐 그러면 우리 솔로몬 쪽에 서기가 쉽습니다. 왜냐? 있거든 저기 있거든. 부족한 게 없거든. 다윗 따라다니고 어느 날 왕인가 싶더니 어느 날 쫓겨나고 어느 날 도망다니고 어느 날 막 그러게 어느 날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니 어느 날 쑥 다 가버리고 몇 명 데리고서 광야를 막 유리 도망다니고 막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선인 거예요. 욥의 노선과 욥의 친구의 노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의 노선은 어디예요? 욥의 노선이에요. 욥의 노선. 자, 우리가 이제 자꾸 혼의 구원에 이르면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입술이 자꾸 닫아지는 겁니다. 이전에 교만에서 사람 보면 저만 옳고 남은 쟤는 저 때문에 저 사람 저 때문에 저 사람 저기는 저래서 저 성산 저래서 그렇고 계속 교회에서도 저 집사는 저래서 그렇고 저 장로는 저래서 그렇고 계속 이러고만 되겠다. 주님은 뒤에서 묻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렇게 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 이러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는 손가락 하나고 나한테 세 개 왔잖아. 네가 뭐 더 문제라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네가 더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입술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좀 이건 쉽지 않은 거지만 주님 나를 욥처럼 내팽개치고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땅을 파고 그냥 그런 독수리 발톱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거꾸로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피해갈 만큼 주님이 낮춰놓으시면 비로소 내 본분과 내 본전이 뭔지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그래요. 나는 개 같은 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서 뭘 자랑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 받고 잃어버려 보면 너는 반응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그냥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빨리 찾아서 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아까 생각하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하리라 하는데. 아멘. 지금 고린도서 1장부터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갖고 저 양재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를 분당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거기서 그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둬둔 세상 도대체 그리스도 심판석이 도대체 이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세상에 그날 두 가지 기적을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한 번은 그리스도 심판석 꿈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정확한 그것은 안 보여주고 저 방 안에 지금 주님이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쪽 방에는 대기자가 기다리고 다. 근데 나도 그 대기자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꿈속에서 도망도 못 가고 사람 한장은 아이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뭐 웬 두려움이 거기 이렇게 있는지 그 지금 다음이 내 차례로 오는 거잖아. 체각체각. 근데 거기 기다리는데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다음 이게 가슴도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막 떨리는데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보면서 근데 세상에 거기서 다음 순서 배열하는 사람이 집사더라고. 집사가 순서 배열하는데 목사가 거기서 대기하고 기가 막히고 그날 밤에 기가 막혀서 일어나가지고 밤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날 그 기도를 잘해야 돼. 그날 제가 하도 그냥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는 목에 갇혔을 때 바울 목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천사가 직접 차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천사 직접 대접도 하고 만나고 막 그랬는데 나 도마처럼 의심만 타고 좋으니까요. 나 보여주세요. 천사를 좀 보게. 그리고 투덜거리고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앞에 있어. 그러고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데 쫙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롯검이 서 있는 롯검이 쫙 서 있는데 여기 뭐 롯검을 잡은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옆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놀래 또. 그래서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내가 분당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심판이다. 청계산. 그래서 제가 자꾸 청계산을 가려고 그 자리 세상의 심판. 노순 심판을 말하고 검은 말씀인데 심판이 말씀이잖아요. 심판 아래 놓여있다. 이 도시도 심판 아래 놓여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이 그리스도 심판석 그거 기도했다가 아주 그냥 죽는 줄로 죽다더라고. 천사를 나도 보여달라고 그거 기도했다가 그걸 본 거예요. 세상의 심판 아래 기가 막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제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심판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집부터. 베드로전서 1장에는 주님의 행하신 것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율법 시대를 결산한 것처럼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결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을 먼저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심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백성, 내 믿는 사람을 싹 정리를 빨리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깨달으십니까? 자, 그런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우선 성경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마태복음 8장 12절은 이 말씀이 응했어요. 벌써 이제 가면서 나오는데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 말씀이 자,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전부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자, 그 앞서서 1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열처녀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무익한 종을 전부 다 주의종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저 아래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4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맞는 말씀이 항상 있게 돼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서 그 때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엘림의 말씀이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목교회 많죠.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메시지를 딱 봐도 저분은 씨 뿌리는 종이세요. 아주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죠.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우리 엘림의 목사님들 할렐루야. 그 시대에 우리 그 시대에 그런 종을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똑부러지게 틀림없이 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보고 싶은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열어주시는 것이 유명하고 무명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택한 시대에 택한 자를 들어서 그 정하신 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거두는 자나 똑같이 상을 받을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들어오게 하는 데니까 물질 축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외국 백성들한테 모세를 가가지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까짓거 기왕 고난 받는 길에 홍해 건너서 우리 광해 가서 기왕이면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고 그냥 목축도 안 되는 그곳에 우리 다 몰려나가서 기왕이면 죽도록 한번 고난 제대로 받아봅시다. 나오고 산. 나오고 산 나오고 산. 나와요. 한 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동안 고생한 애가 일순간에 다 찾아준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덩어리 다 주소 실어라. 내가 허락한다. 실었어. 그러나 잘 들을 것은 잘 가져가라. 이걸 광해에 가서 전부 다 금운동 다 바쳐서 성막 질 거다. 내부딸에다 넣고서 안 넣었어. 안 넣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안 넣어. 그러니까 넣거라 그러니까 막 적어도 빼다가 수시까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것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영혼이 살돼같이 범사가 살되고 간 거 거짓말 아니잖아. 꼭 돈에다가 맞추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들. 우리들은 이제 저렇게 모아놓으면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갖고 이제 집 짓는 거야. 우리는 집 짓는데 또 돈 받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설계도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믿음을 하면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댕기다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댕기다가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사복음서 보면요, 양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정사주의종들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율법시대에 결산할 때도 다 지도자들이 문제였으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양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나오잖아요.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된 저 종도 이상하고 하나님 보니까 이상하고 그 종을 소경된 종을 따라가는 백성도 이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지금 여러분 말세인 거 아시죠?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주님 신랑이 이제 오시기 임박해진 거 아시죠? 때와 징조를 봤을 거 아시죠? 그런데 이때 그럼 무슨 양식을 전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근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꼭 술 안 먹는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게으른 종이 되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저희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을 아주 상한 마음으로 책망하셨어요.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예배 잘했어요. 말씀 많이 알았어요. 제사 절기 다 했어요. 아주 정형화된 제사, 법칙, 율법을 따라 잘했어요. 11조 잘 드렸어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 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심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교회 시대 그때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지요. 23장 25절에도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겉은 목사고 가운까지 멋들어지게 입었는데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외식으로 가득 차서, 그게 목사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 죽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혼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말씀이 안 모셔지면 누가 와? 하나님의 조짐을 일곱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상하게 만들어.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 속이. 그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겉으로는 아주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육신, 외모로 사람 보거나 사람과 경쟁하고 육신에 취해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이 그분과 어떻게 해야지.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아멘 합시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으로부터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늘나라 유혹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짚하고 같은 내용이죠.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외식을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동역자잖아요. 이 바나바조차도 유대인들의 외식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큰 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대로 드러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이 일이 큰일이 아니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이게 내 일이라고. 아멘. 아멘. 그게
내가 외식한 건 없는 건지, 내가 거짓된 건 없는 건지, 내가 잘못된 건 없는 건지.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이어야 해. 그냥 생활. 믿음을 하면 합시다. 네. 그래서 나 된 만큼 보내주신 양들하고 같이 사는 게 목회입니다. 뭘 기술적인 걸 너무 많이 그런 거 여러분 놀리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되어진 만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되어진 만큼 같이 산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줬으면 목회가